잠언서 25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간원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이게 주님과 대화 가운데서요, 결국 결론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가장 감격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갈망이 있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서, 그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기를 맞이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에 정죄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요,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분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 태어나신 것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어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시작하실 수 있고 모든 만물을 끝내실 수 있지만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죄에 대한 삭스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요, 그리고 성도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내치는 게 익숙해요. 밀어내는 게 익숙해요.
미워하는 게 익숙해요. 그냥 버리는 게 익숙해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은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는 벌레만도 못해요. 세상에 가장 징그러운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끌어당겨 안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신자가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오늘 잠언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20절 21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위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추운 날에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눈이 와서 밖에서 그래도 눈이 오는 날은 따뜻하죠. 이 겨울에 밖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딱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 추운 날에 옷을 벗고 있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덮어줘야죠. 내 이웃인데. 그런데 그 앞에서 만약 노래를 하고 있다. 그거는 충격적이죠. 마음이 상한 자는 추운 날에 옷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럽고 춥고 배고프고 그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예요. 네가 이건 잘했고 네가 이건 못했고 그래서 네가 지금 추운 날에 옷도 하나도 없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 사람에게는 정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그냥 펄펄 끓는 거지,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 마실 물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들에게 겉옷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 때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의 몫이고 21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각박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용납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이성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야 이렇게 똑똑한가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와서 그냥 보복 운전하고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조금 양보하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벼랑간 새벽에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싸우나? 경찰도 오고 나중에 한번 제가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작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멱살을 잡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옛 선조들을 보면 그냥 마음으로 감쌌습니다. 옆집에 누가 굶으면 그냥 밥에 조금 밥이라도 갖다 줘서 허기를 때우게 하고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아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냥 그 얘기하면 옆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얘기를 내 가슴에 꼭 그냥 묻어두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고 우리의 선조들은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그냥 정죄해버리면 끝나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이 법, 이게 상위법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이 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교회에는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은혜로 그냥 감싸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법은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의 법이 최고 상위의 법이 돼야 돼요. 원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잠언 썼죠. 우리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원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죄인도 들어오고 의인도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복음이죠. 22절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배고픈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는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것,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원수에게 음식을 베풀고 옷을 입혀주고 위로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그들의 머리에 불이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추운 자와 원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불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사랑. 옆집이 원수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옛날에나 연탄 떼고 나무 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춥게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며칠 전에 우리 가정 얘기한 걸 보면은 아주 괘씸해 죽겠지만,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뭐 애들도 한 두세 명이 있고 부부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추위에 떤다고 하니까 설령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지만 장작 몇 개 가지고 가고 연탄도 좀 가지고 가고 따뜻한 국물도 좀 가지고 와서 대접해 주는 것, 사랑의 핀수시죠. 그렇죠?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거죠. 마음이 추운 자에게 불이 핀 숯은 따뜻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경계가 다 풀어지죠.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했어. 고마워. 이 영혼의 각성이죠.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회개에 이른다면 성경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이 눈이 내린 이 새벽,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따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